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깨닫고 도전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 중간에 딱 이렇게 주일이 끼어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웃사랑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하죠. 두 날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야기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야기로. 왜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이런 식의 옛날 이야기들 다 교훈을 담고 있죠. 흥부와 놀부, 뭐 금도끼, 은도끼, 콩쥐, 팥쥐 다 아시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중에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사자성어로 하면 권선징악. 그걸 이야기로 이렇게 다 풀어낸 거죠. 우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화. 교과서에도 실린 토끼와 거북이. 교훈이 뭡니까?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딱딱하게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승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놓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근데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의 그 내용을 담아 놓으니까 어릴 때 여러분 들으셨죠? 어릴 때 들었는데도 지금도 이거 이야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알잖아요. 생생하게 기억에 나고. 그 탁월한 이야기꾼이 이솝이라는 사람이었죠. 고대 그리스의 노예였는데 이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도 이솝이 만든 우화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것도 이제 이솝 우화고, 원래 이제 개미와 매미였는데 이게 이제 배짱이로 둔갑을 했는데 여하튼 이 이솝이 만든 우화예요. 우리 예수님도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셨어요. 그걸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 근데 단 기억할 사실은요, 비유가 있고 우화, 이솝 우화 같은 우화가 있는데 이게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유는 우화가 아닙니다. 우화는요, 들어보면 누구나 그 교훈을 알아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은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구나. 대부분의 그 의미를 압니다. 교훈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들으면 단번에 누구나 다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우화같이 들으면 대원의 그 교훈을 확 알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반대죠. 천국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만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유를 읽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유명한 비유를 읽었는데, 그러니 모든 비유는 천국 비밀,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떨까요? 본문 29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에 살면 이웃입니까? 요즘 옆집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안면이 있으면 이웃입니까? 아니면 친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웃입니까? 친하다면 어느 정도 친해야 이웃입니까? 친구와 이웃의 차이는 뭡니까? 율법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제자들까지도 막 위상이 높아지는 시점이었거든요.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파송했는데 제자들 통해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그걸 돌아와서 막 신이 나서 보고하고, 막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샘도 나고 검증도 필요했겠죠. 이게 정통인지 사입인지 이단인지.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율법사,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나선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25절 보면 이어지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선생님,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되묻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율법학자 아닙니까? 신학자 아닙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완전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을 받게 됐어요. 테스트를 당하게 됐습니다. 율법학자가 모세의 율법을 전통에 따라 요약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짜리 답이죠. 100점짜리 답. 역시 신학자다워요. 율법학자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셔요. 맞는 건 맞는 거죠. A 플러스 A를 딱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라 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겠죠. 그래서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을 검증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딱 맞는 완벽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로 푸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비유로 풀어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졌습니다. 매를 맞아서 반쯤 죽은 상태로 피 흘리며 길가에 던져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곳이 사막지대 아닙니까? 낮에 햇볕이 뜨겁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탈수 현상 와서 죽어요. 탈진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옷 벗고 있으면 죽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목사님이 지나간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보고도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또 마침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면 전도사쯤 되려나요? 율법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제 제사예요. 제사. 요즘으로 하면 예배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시신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나 이렇게 확인하러 갔다가 이렇게 흔들고, 그런데 죽어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그 시신 그림자라도 닿으면 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집전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누굽니까?
피해간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누가 지나갑니까? 익명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즉시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붕대를 삼아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로 닦고 아픈 곳을 소독 처리하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에 태워서 평소에 다니다가 그 길 가다가 종종 휴식을 취하던 여관을 찾습니다. 당시 뭐 병원이 있고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니까 밤새 간호하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가진 돈 전부를 주면서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러니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 자신이 아니죠. 곤경을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셔요. 3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똑똑한 율법교사 대부분의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이 비유의 결론인데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답이 가서 이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을 예수님이 이야기로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그 결론이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너 자신 기준으로 이웃 정하고 그렇게 묻고 있지 말고 가서 누군가 곤경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에 담긴 천국 비밀, 비유는 천국 비밀을 담고 있다고 했죠. 천국 비밀의 그 핵심이 뭡니까? 가치의 전도예요. 가치의 전도. 세상은 율법교사 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나예요. 나.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이 다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웃에 대한 정의, 하나님 나라의 이웃에 대한 정의 뭐냐 하면 누군가 내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주신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웃을 나를 중심으로 늘 생각합니다. 율법학자도 똑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합니다. 유대인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원안에 들어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었겠죠. 다음은 친척과 친지들, 그 다음은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 종족들, 유대교인들 이웃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웃의 가장 먼 쪽에 있는 사람들, 나를 중심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웃인 겁니다. 그 범주 안에, 그 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창기나 세리들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사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 창기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구별해서 담을 쌓았어요. 그들은 이웃이 아니기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화도 꺼렸습니다. 저 죄인들 구별해서 손가락질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웃이 아닌 그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이웃이 아닌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실 뿐 아니라 밥을 함께 먹었어요. 늘 식탁을. 그들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학자의 이웃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 이웃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웃 개념으로.
이웃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내 기준에 따라 동심원으로 내가 원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벽을 쌓고 벽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대하지도 않고, 그게 아니다. 그게 나를 중심으로 내 필요에 따라 누가 이웃인지를 정의하지 말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벽을 허물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주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딱 고정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일 수 있지만, 때로는 아주 먼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거의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셨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야기 들으시면 보면서 다음 장면이 어떻겠다 대충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청중들, 이때 뭐 드라마 영화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가장 재밌는 스토리인데 쫙 들으면서 예상을 할 거 아니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등장해야 돼요? 그냥 유대인들, 평범한 서민 유대인. 그럼 종교 지도자들, 그냥 지나간 종교 지도자에게 경종 울리는 효과가 있겠죠. 율법사에게도 경종이 울려지겠죠. 지도자격이니까. 그러니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 심지어 그 율법학자도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등장을 예상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누굴 등장시키셔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웃의 원 밖에 있는 사람, 말도 섞기 싫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지나가기도 싫어서 돌아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이 너무도 놀랐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종교와 혈통과 사회적 신분과 부와 명예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강도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의복도 다 벗겨졌습니다. 옷이 없어요. 그러니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까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벌거벗은 사람 그 자체 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라요. 곧 죽으면 이제 물체가 될, 생명이 끊어지면 물체 되잖아요. 시체는 비인간화된 그 지경까지 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인격으로 간주하고 친구,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의 동심원이 깨진 거예요. 해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뭡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계와 동심원이 허물어졌습니다. 세리와 창기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경계를,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인가, 내 기준으로 이웃을 제한하고 동심원의 벽을 높게 쌓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기둥, 두 날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반쪽 날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핵심과 이야기를 제가 쫙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사항, 하우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담고 계셔요. 비유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언제나 사랑하는 것, 어디서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 곁에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12 제자들 당연히 있었겠죠. 바리새인 율법 교사,
그 율법학자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가려면 여리고를 꼭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수 코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은 매우 흔한 길이었겠죠. 마치 우리가 아산로를 타고 저기 중심가로 나가듯이 흔한 일입니다. 근데 그 흔한 일, 늘 있었던 그런 일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또 장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심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험한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바위가 많으니까 강도나 이런 도둑들이 숨을 곳이 많겠죠. 당시 너무 위험해서 그 길의 이름을 피의 도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피의 도로. 이름이 무섭죠. 피의 도로. 그런 길은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언제 또 강도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피의 도로 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멈춰요. 응급조치를 합니다. 지체합니다. 이거 남을 도울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긍휼을 베풉니다. 또 여러분, 길 위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아산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목적지가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간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목적지를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여행 중입니다. 근데 섰어요. 가다 말고 섰습니다. 계획이 없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마리아인 처지에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었을 건데 아마도 그 대목은 안 나오지만 하여간 그렇게 상상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들 도울 민족입니까? 자신들 개돼지처럼 생각했던 민족인데 견원지간입니다. 저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돕지 않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교사 답에 내 말이 옳도다 100점 A+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관한 부르심이 너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르심이 언제 어디서 들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혀 뜻밖의 장소, 전혀 뜻밖의 시간, 전혀 생각 밖의 순간, 내 계획 밖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대상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교회 비전이고 성경의 요약이죠. 핵심. 이 두 날개 중에 다른 쪽 날개인 하나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못하면 언제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내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니까 오늘 내일 하나님 바뀌십니까? 뭐 한 달 후에는 하나님 바뀌십니까? 영원하시니까 어제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시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다음 달에 실천해도 되죠.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공경에 처한 사람은 오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민해서 한 달 후에 전화하면요, 도울 일도 없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사랑하고 어디서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상 밖의 순간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잘 사셨어요.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 장로님이었어요. 교육부서를 함께해서 참 친했는데,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고 지갑에 현금을 항상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 지갑 꺼내는 거 이렇게 몇 번 봤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에 올 때도 지갑을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지갑을. 여름 같을 때는 간단하게 옷 입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 이런 거 아니고. 그런데도 꼭 지갑을 넣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 뭘 불편하게 그렇게 새벽에도 지갑을 들고 다니시고, 요즘 누가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닙니까? 카드가 뭐 얼마나 보편적인데.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 기억에 이게 노숙자인지 성도인지 그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오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수 별로 없죠. 그런데 누군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못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항상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항상
카드뿐 아니라 현금도 두둑하게 넣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감동하면 바로 섬기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려고. 야, 장로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네요. 이 말은 제가 그때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사랑을, 그 심장을 가진 채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 선을 막 정해놓고 막 벽을 쌓아놓고 이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은 지속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강조점이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에, 즉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실천.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중에 몇 구절을 한번, 중요한 몇 구절을 따서 보면요, 이렇게 물어요. 율법교사가 묻는 거죠.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비유의 시작이에요. 율법교사의 질문. 중간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비유의 중간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중간, 끝 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해야? 이를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다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생,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행해야 살리라. 그러니 행함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고 행함을 통해 삶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의 핵심 정신이 마음에 뭐가 품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비유가 보여주는 이 행함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지속성이야. 지속성. 사랑을 끝까지 지속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반짝사랑, 어쩌다 하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보 보고 말씀 펴고 읽고 하다 보면 유명한 본문들 있잖아요. 누구나 들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본문들. 그러면 이거 다 아는 이야기네. 여기서 목사님 또 이런 설교 하시겠네. 읽다가도요, 이거 다 아는 거네. 이런 교훈이네. 이게 쉽게 대하고 넘어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뭐 한두 번 들어보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이 비유 다 알죠? 세상에서도 다 알아서 무슨 신문 기사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하기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도 유명한. 그냥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요즘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요즘식으로. 올해 우리 교회 옆에 작은 뜰 동산을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나서 거기다 버려진 거예요. 누워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밤에 작전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고 또 노숙자가 누워서 자나?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가. 뭐지? 간 거예요. 다가갔어요. 갔더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생사를 확인합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119 신고해야겠죠. 요즘식으로 바꾸면 119. 저도 바로 신고할 것 같습니다. 피 만진다고 뭐 강단 못 서는 시대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119 차 왔습니다. 그럼 태워보내면 되죠.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져 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응급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병원까지 따라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를 찾으려 했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옷이 막 벗겨져 있고 이러니까. 그럼 두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밤새서 그 사람을 간호합니다. 아침이 돼서 그 사람의 응급실 비용까지 냅니다. 카드 결제를 해요.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 때문에 병원을 나가면서 원무과에 가지고 있는 현금 20만 원을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저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치료비가 부족해도 치료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저녁 때 다시 와서 부족한 비용을 다시 대겠습니다. 이 중에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전국에 어느 교회 손 들라고 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119 신고하는 것에서 대부분 끝냈겠죠.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사랑 행위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응급처치하고 비용까지 대주고 모자라면 오는 길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지속성, 계속되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일회적으로 기분 내키면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입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는데도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약속을 깬 것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속적인 사랑이 결정판이죠. 그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해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속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막 교사로 우리 아이들 안타까우면서 10년, 20년, 30년 지속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역장 권찰로 힘들고 어렵지만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단 한 번만요. 어쩌다가요? 그게 아니라 매해 꾸준히 변함없이.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 사랑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웃 사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말씀 듣고 당장 뭘 적용하시겠습니까? 사회단체에 기부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좋죠. 옆집에 뭐 음료수 하나라도 문 앞에 걸어두시겠습니까? 좋죠, 그것도. 근데 과연 누구에게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가정부터 시작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가정부터 시작한다. 특세 때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9장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끝.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처럼 요한이 섬길 겁니다. 제자 요한에게도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위 끝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가족에게는 사랑에 굶주리게 예의 없게.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환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재난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칭찬받습니다. 주변에 이목을 끕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부모님 필요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 추석 명절을 우리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하시길. 내 중심으로요, 내 필요에 따라 막 가족 구성원을 대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준에 따라, 그게 아니라 내 동심원의 가족을 다 끌어들여서, 그게 아니라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그들의 필요를 그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이웃의 사랑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결국 모든 동심원을 허물고 그 사랑에서 시작해서 동심원 밖의 사람들까지, 심지어 얼굴이 모르는 사람까지, 해외 선교지까지 이웃사랑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덕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깨닫고 배운 이웃 사랑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또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사랑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실천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